안녕하세요. 12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티븐 그레이버스는 어떤 사람의 진정한 신앙과 성품을 파악하려면 그에게 고난과 권력을 쥐어줘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다윗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은 사울과 블레셋의 전쟁에 이어 다윗과 아말렉의 전쟁 장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치명상을 입고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려준 이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에 사울이 남겨둔 익명의 아말렉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무엘하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왕권을 강화합니다. 다윗의 치명적인 범죄를 다루기도 하고 그로 인한 다윗 가문에 임한 심판의 내용도 기록되고 다윗 왕정을 회고하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인 주전 1010년부터 970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사무엘하의 핵심 구절은 7장 16절인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출애굽했을 때 뒤처진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을 공격한 비열한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자, 국률 없는 자의 행동을 그대로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의 비참한 죽음은 진멸하지 못한 아말렉 사람에 의해 알려집니다. 신앙과 순종은 이익 여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외함이 뿌리라면 온전한 순종은 그 결과물인 열매들입니다. 이것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무엘하를 여는 첫 장면에서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승전이 겹쳐져 보입니다. 이 둘 사이를 이어주는 극적 긴장과 관계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연히 사울의 전사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과 대척점에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사울이 왕위에서 버림받았으며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정보도 얻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목격한 사울의 죽음을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전사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훔쳐 먼 길을 걸어 다윗에게 왔습니다. 아말렉 사람인 자신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옷도 찢고 머리에 흙도 뿌려서 전령인 척 했습니다. 그의 계산으로는 사울의 죽음 소식과 온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왕관과 팔찌는 다윗에게 기쁨을 주고 자신도 보상받아 인생 역전을 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과 대척점에서 세력을 확장해 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사울을 죽이고 왕위에 오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려는 이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에 더해 그렇게 얄팍한 방법으로는 이내 민심 이반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헤아리지 못했던 아말렉 사람은 그 얄팍하고 세속적인 계산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본문은 아말렉 사람의 이런 얄팍하고 세속적인 속셈과 신중하고 진중한 다윗의 모습을 뚜렷이 대조하여 다윗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합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미성숙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날 가정과 사회, 교회에서 권위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피해야 하지만 권위 자체는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모든 권위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권위는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얼마나 존중했는지 말해줍니다. 1절로 10절은 아말렉 청년의 거짓말입니다. 사무엘 하는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사울의 시대가 가고 다윗의 시대가 열린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울은 끝내 전쟁에서 비참한 제후를 맞이합니다. 반면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은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주권자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한 아말렉 출신 청년이 찾아와 사울의 사인에 대해 허위 보고를 합니다. 그는 사울이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의 요청대로 그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사실 사울은 이방인에게 죽기 싫어서 자신의 칼 위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아말렉 청년은 왕의 물건을 가져가면 큰 보상을 받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했던 거짓말이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자신이 하지도 않았던 그 일 때문에 죽게 됩니다. 아말렉 청년이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사울을 죽였다는 거짓말로 죽음을 자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1절로 16절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다윗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들은 다윗은 크게 슬퍼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다윗은 매 순간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에 옷을 찢고 금식하며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 자세가 다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꾸준히 한결같은 자세로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과 삶의 뿌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과 삶의 뿌리가 만들어지면 그의 삶의 열매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꾸준하고 한결같음이 요구되지만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다윗은 애도의 시간을 마친 후 아말렉 청년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의 이 물음에는 그의 삶에 깊이 배어있는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주권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청년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자초한 죽음입니다. 그의 입으로 했던 말이 그의 머리의 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앞세웠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기대하며 사실이 아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한다면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인 주를 경외함이 혀에 경고망동을 제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다르지만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깊이 배어있는 원칙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존중합니다. 다윗은 이 원칙으로 살았습니다. 이 원칙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내 삶을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자신에게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기준 삼아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과 주일에 대한 개념 없이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천지 차이처럼 다르게 보지만 예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주일에 대한 바른 개념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갖는다는 것은 그들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어떤 모습과 행동을 하건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미성숙하지만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 주장을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옳음과 합당함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모두를 끌어안기로 결정하는 것이 권리, 권세, 권위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출발점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간구하며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사무엘하를 시작하며 다윗이 이해한 하나님과 신앙이 그의 삶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왜 매일 꾸준히 차분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주를 경외함을 배우며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기대하게 하는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공동체가 작은 실천을 시작으로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집요하게 목숨을 위협하던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취한 태도를 보며 사랑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배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긍휼과 사랑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하며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